안녕하세요. 오늘은 11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계명이라 하면 아마 이 지구상에서 11계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단체는 우리 새로운 성경 한 곳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11계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이 새로운 성경을 보지 않는 분들, 그들은 알지 못하시죠. 그래서 11계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계명이라 하면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라는 말씀이 11계명입니다. 그래서 11계명에 이제 서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이다. 즉 생각하고 연구하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주어진 세계를 탐구하고 개발하여 더 나은 생활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탐구를 통한 더 나은 삶의 추구는 이 세계에 그치지 않고 형이상학적인 대상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였을까요? 기독교 변증의 시도가 하나님의 존재 규명의 대표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먼저 정의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성경의 근본이시며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선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혹 알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과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존재성은 인간이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길이자 동시에 인간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유일한 또 거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신지 아니 계신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좋으신 하나님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라든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며 또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는 또 그의 사역, 즉 그가 하신 일이 이해하는 중요한 과제인데, 우리들은 이미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성경과 새로운 성경을 읽지도 않고 새로운 성경 속에 진리를 선포하는 강론을 듣지 않는다면 믿음도 구원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고 읽고 깨달음으로 인한 행위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려서부터 성경과 새로운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깨우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론은 하나님의 존재함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를 새로운 성경과 기존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함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재함을 규명하라면 솔직히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과학의 세계에, 과학의 시대에 하나님을 존재함을 증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새로운 성경
1952번째 말씀에 의하면은 나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소중히 정독하는 자, 그는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음이라 하였으니, 너희들이 나의 법전의 뚜껑을 열고 정독하는 그 순간 내가 같이 있으며 나의 뜻이요 나를 보미니, 너희들이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그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것이 나의 법전을 연 그 순간에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니라. 내가 나의 성령을 태워서 나의 선지자에게 내려보낸 나의 법전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대신함이니라. 그리고 나를 대면함이니라. 여기서 증거가 되는 것이겠죠.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60만을 내려가서 나의 형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서 나의 형체를 보여주며 그 형체로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리 너희들에게 말해야만 믿는가? 나는 형체가 없음이니라. 그리고 형체를 만들지도 아니함이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빛이요 태양이요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있음이니, 내가 너희들과 같은 형체로서 세상에 나간다 하면 너희들은 얼마만큼 나를 핍박할 것이며 과연 너희들이 내 말을 듣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듣지 아니함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를 한다 해도 그걸 들은 자 돌아서면서 잊어버릴 것이며, 또 쓸데없는 자와 짓거린다며 미친 자라고 너희들은 욕하고 침뱉고 돌아갈 것이니,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성령을 태워서 나의 선지자를 통하여 법전이라는 책으로 세상에 내려보내미니, 이는 너희들이 찢어도 또 나오고 태워도 또 나갈 것이며, 너희들이 보지 않고 덮는다 하여도 너희 주변에 나의 법전인 이 책이 꽂혀 있으니, 너희들이 언젠가는 그 책을 열어 나를 보게 됨이니, 이것이 내가 법전으로서 만들어 세상에 전함이니라. 라고 여호와의 존재를 직접 새로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존재론이란 무엇인가? 이제 학문이죠. 이제 학설인데, 미국의 폴 틸리라고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가 존재론이란 존재자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존재, 즉 있음에 대한 탐구이다. 존재론의 물음은 존재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곧 존재론이란 어떤 것이 있다고 할 때 있음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존재는 있고 비존재는 없는 것인지, 또한 모든 존재가 참여하고 있는 존재의 구조는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다라고 폴 틸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존재, 즉 있음에 대한 물음은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며, 존재론의 모든 철학의 토대로서 제일 철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유의 토대는 존재이며 사유는 이 토대를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재에 대한 물음은 모든 인식론적 사유에 선행하는 근본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곧 존재와 구조는 어떤 것이 경험되고 있다면 항상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존재의 개념은 증명되거나 논리적으로 경험 속에서 유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선험적인 것으로서 단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증거. 증명이 아니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증명은 A는 B다 라는 무엇이 있기에 그걸 증명하는 것인데, 증거는 이거다 라는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겠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논증해 주지 않고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든 것에 앞서서 태초와 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언급된 것은 피조물들의 존재성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첫 창조 존재인 태초와 천지에 대해 아는 것과
창조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성에 대한 기초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어진 인간의 존재성과 그 의미에 대한 거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문장인 이 구절은 두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하늘과 땅, 즉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 11절을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게 나중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다.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상당히 만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과연 죄인들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인가? 라는 궁금증을 갔는데, 두 번째 단락에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는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뜻을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5374번째 말씀을 보면은 대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여호와의 존재함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 여호와가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의 백성이며 너의 제자들 또한 그 확신이 부족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이 질서정연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였음이니라. 즉 자연의 모든 것을 보면서 믿으라는 얘기죠. 저 자신도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강원도 쪽에 가면은 그 산과 물과 강과 그 다음에 그 논밭이 보이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고 있더라고요. 자, 너희들은 여기서 나 여호와가 얼마나 정밀하게 너희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통제하며 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만들어져 있는가를 아직도 모를 것이니라. 생명을 가진 동물은 먹지 아니하면 죽느니라. 그러나 긴 세월 동안 동면에 들어가 죽지 않고 사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여름에 그 무성한 이파리가 세상에 존재하다가 그 잎이 다 떨어지나 그 푸름을 지키는 그와 같은 식물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는가? 또 그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이던가? 그들이 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가 있기에 그와 같이 행하고 있음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와 같은 자연의 흐름 속에서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은 없느니라. 다 필요하여 그것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니라. 그와 같이 세상에 푸른 나뭇잎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생명력을 지켜줄 때 겨울이라 하여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져 푸름이 없다면 그 나뭇잎이 해야 하고 지키고 가야 할 그 임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한 시대의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던가. 이것을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윤회라는 것이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모든 대자연이나 인간은 윤회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푸름이 나머지 이 세상을 지탱하는 그 수고로움이 있을 때 공기를 정화하여 세상에 맑고 고운 것을 정리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미니 모든 것이 추운 겨울에 이 이파리가 떨어져 그 역사를 하지 못해도 고통과 시련 속에 푸름을 지키면서 그들이 대신하는 최소한의 그 역할에 있느니라. 나무와 숲이 그 다음에 그 초원이 다 각자의 역할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동물이 동면에 들어가는 그 동물과 미물이 잠을 잠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먹이로 하는 모든 것들이 지탱되며 그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와 같은 생활의 흐름이 일시 단절되므로 그 다음의 씨를 준비하며
다음의 뿌리를 준비하는 이와 같은 역사의 순환이요, 그 모든 것이 정밀한 그 계획하에 그리 역사하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더 굳건히 믿을 것이니라. 너희들이 이제 동면하는 그 미물이 왜 동면을 하며 동물이 왜 동면하며 그 추운 겨울 푸름을 계속 지키고 또 지키는가? 다 떨어진 이파리가 이파리같이 또 떨어지지 아니하고 지키며 그들이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떨어진 이파리를 대신하여 그들이 하는 역사가 있으며 이 세상을 지키려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존재시킨 이 엄청난 하늘의 뜻이요 내가 역사하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계획을 본다면 너희들인 나 여호와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런 의심을 품어서는 아니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5374번째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대자연의 이치를 알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은 여호와의 존재함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즉 11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존재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신학을 연구하는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신론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학자들이 소술해 놓은 것을 제가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이 아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위한 인간의 시도를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만물의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근원을 따지고 물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피타고라스, 이분은 BC 6세기경에 살아왔던 사람인데, 피타고라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삼각함수, 즉 삼각형의 그 이론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피타고라스는 수를 이해하는 것이 세계와 신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의 빗변, 밑변, 그다음에 높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삼각함수에 대해서 이분이 연구를 했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아있는 계시와 진리를 전해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와 자연적 진리 사이에서 신앙과 이성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신학을 발전시켜 왔죠. 근데 그 발전시킨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이로운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철학자들은 신앙과 이성의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파괴하고 이성에만 의지하여 학문과 과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1편을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또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 시편 40편 26절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자연의 섭리를 새로운 성경 3074번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존재하는 그 자체를 의심하며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며 창조주인 나를 믿으려 하지 않는 백성들이 지금 이 지상에 수없이 살아가미니 그리하여 저희들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죽어서와 나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면 선을 행하여 저희들이 잃은 것이 너무 많기에 억울하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여서 그와 같이
자신들을 돌이켜 보면서 또 나 여호와가 존재하는 것인가 그를 알고자 함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니라. 모든 자연 속에 있는 동식물에 살아가는 모습, 아까도 전에 말씀드렸죠. 또한 식물들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너희들이 바라보면서 과연 누가 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와 같은 형성을 해 놓을 수 있으며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라 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같은 식물에 그 잎이 넓은 것이 있고 긴 것이 있으며 또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단풍이라는 그 곱게 물든 나무가 있으며 노랗게 물들어가는 나무가 있으며 그 변화에 조화라 또 그가 그 자리에 있어서 어울리는 그와 같은 형태를 과연 누가 만들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는가? 그 동식물이 스스로 자라나 너희들이 그와 같은 위치에서 그와 같은 모형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는가? 너희들은 그 식물들이 살아가는 속을 봐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은 동물들이 서로 강자가 약자를 취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며 그것을 순리라고 말하니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모습일 것이니라. 그러나 강자가 약자를 취하는 동물의 세계뿐 아니라 식물의 세계도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연결 속에 있다 하면 너희들은 어찌 생각하느냐? 자, 이 말씀에서 서로 돕고 살아간다. 식물도 동물도 서로 돕고 살아간다.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사자에게 즉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자기들의 밥이지요. 그들의 밥이에요. 그렇게 서로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돕고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삼 느껴집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없으며 확인할 수 없으나 모든 식물들이 그 자리에서 새가 존재하므로 서로 돕고 서로 이끌고 이해하며 얽히고 설킨 그 삶을 그들이 연계하여 살아가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과연 믿겠는가? 라고 하나님이 반문하고 계세요. 자, 그와 같은 이치를 너희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대부흥사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그런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모든 동식물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경외하고 있었는데 인간만이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을 애면하고 있는 환상을 보고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피니의 환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요 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이한 모습이요 저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모습으로서 생존해 나감이니 그와 같은 질서를 누가 과연 지킬 수 있으며 그리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너희들은 그것 하나를 보더라도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의심해서는 아니 되며 창조주가 지배함을 의심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아름답고 곱게 살며 양보하고 사는 것이 설마하여 너희들이 억울한 삶은 아닌가? 또 너희들이 손해보는 삶은 사는 것은 아닌가? 그저 이웃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너희 이웃의 부를 위하여 욕심을 채우며 욕망을 채우며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은 아닌가? 그리 생각하는 마음을 접어두어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 이제 믿는 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진리를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증거에 기초한 신앙이며 그 증거는 근본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안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또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며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의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중에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5029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음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내가 존재함을 굳건히 믿으라 하였음이니라. 또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강한가? 또 그렇지 않으면 육의 향락을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더 소중한가? 너희들이 모든 악의 마음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은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굳건히 믿지 못하며 너희들의 머릿속에 나를 순간에 지워버리니 나를 믿는 마음이 약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자, 악한 자의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는 얘기죠. 즉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믿는 것이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임의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믿음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고 지금 새로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훈련과 훈련을 거듭하여서 너희들의 몸을 단련시킨다면 그 육에 의식적으로 또 너희들이 훈련받은 것이 유사시 그와 같은 행동으로 스스로 하게 되어 있음이니라. 즉 몸이 말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몸이. 그래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온다는 얘기를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나 여호와가 존재하는 마음과 가슴 속에 굳게 심고 다져놓으면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내가 존재함을 알게 되면이 내가 존재함을 굳건히 믿고 있는 그 마음으로서는 어떠한 사악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으며 순간에 인간의 향락을 위해서 너희들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던지는 그러한 행위는 하지 아니하며 할 수가 없음이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리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좁쌀보다도 더 작게 아름다운 쪽으로 다스리라 하는 뜻이 여기에 있음이니라. 너희들이 악을 행하며 인간의 향락을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순간적으로 나를 지워버리며 의식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를 멀리하며 내가 존재하는 것을 너희들이 가슴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있기 때문이니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악한 사항을 일을 했을 경우에 그 죄가 굉장히 무섭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라 하였음이니 너희들이 나를 지극히 사랑할 때 나를 올리는 행위를 아니할 것이며 스스로 너희들이 부끄러운 행위를 아니하는 백성으로 변할 것이니 그리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음을 알라. 즉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얘기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말라.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너희들이 잘못함으로 울리지 말라. 하나님을 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니까 실망시키지 말고 울리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실망시키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나 여호와를 울리고 가슴 아프게 하면이 그를 생각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새로운 성경 5044번째 말씀에서는 아주 또 존재하심을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라 하였음이니 너희들이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아는가. 너희들은 평소에 야 여호와가 존재함을 잘 믿으며 내가 있다 그리 믿느니라. 그러나 유사시에 너희들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어렵고 인내하기 힘든 공경에 처했을 때도 너희들이 나 여호와가 존재하는 것이라 그리 믿는 마음이 너희들이 변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풍랑에 부딪혀 너희들이 타고 있는 배가 물속에 반 가라앉으며 물속에서 너희들이 살아날 수 없는 그와 같은 형국이요 그 밀어붙이는 풍랑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형국에서도 나를 믿는 마음, 나 여호와가 존재하기에 반드시 이 길을 넘길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 그보다도 더 긴박한 상황에서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그와 같은 마음이 변하지 아니할 때 너희들은 정녕 나로부터 선택된 나의 아들, 딸로서 서게 되미니 그와 같은 속에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며 믿음의 길이 들어섬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고 일어설 수 없는 무거운 짐이요 어떠한 고통을 준다 해도 너희들이 나를 믿으며 내가 존재함을 믿으며 나로부터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요 또 그 방법을 줄 것이라 믿는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 때 너희들은 바로 나의 아들, 딸이요
나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사람들은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만이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깊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즉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다는 믿음이겠죠. 저는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산에 가서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에 나무가지를 아니면 나무의 뿌리를 잡고 동동 매달려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무엇을 부르짖겠느냐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 다 그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물어보면. 그러면은 그들이 믿지 않는 자도 역시 신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무의식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또 이제 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육의 고통이요 육의 시련이 조금만 부닥쳐도 나를 의심하며,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얘기죠. 나를 믿는 자체를 의심하며. 자, 내가 고통이 왔어. 힘이 들어. 아유, 하나님 안 계시네. 응? 하나님이 계시면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고 새로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는 너희는 결국 나에게 오를 수 있는 길을 오를 수 없다는 것을 알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것이 너희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길이라 하였음이니 그 믿는 마음에서 굳건히 나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네 번째,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 맞는 얘기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이 말씀의 뜻은 십자가의 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즉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인간이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 성경을 이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면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새로운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면은 성경을 볼 때에 이게 잘못됐구나, 이건 잘됐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고 새로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약간씩 요즘에는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936번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가 존재함을 바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나의 법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함을 믿게끔 하는 것이 법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하는 길은 나의 여호와가 하늘에 존재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심어줌으로 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됨이 우선 그들의 구원의 길에 들어섭니다. 내가 너에게 10계명을 다음에 한 계명을 더 애우라 하며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섬이라 하였으니 너희들이 나의 만백성을 구하는 길은 여기에 있느니라. 아무것도 필요 없느니라. 기도를 하며 성서를 보며 11조를 바치며 감사헌금을 내며 행사에 참석하여 남들 앞에 가서 나를 따르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며 조용히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가 하늘에 존재하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다 하는 것을 우선 가슴에 심어주면 되느니라. 선지자 너와 너의 제자들은 우선 나 여호와가 있음을 깨우쳐 줘야 할 것이니 이것을 너희들이 길거리에서 외친다 하여 되겠으며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해서 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나의 성서를 그들이 꼭 깨우치기가 그리 쉽더냐. 성서를 보고 나 여호와가 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많은 세월 속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그가 터득하게 되니 그는 여호와가 있다 함을 마음에 믿기가 힘이 들며
어려운 많은 세월을 요구하게 되미니 이는 성서를 보고 너희들이 깨우치기 어려우며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이니라. 너희들이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놀라며 전기라는 것에 감전되면 놀라듯이 성서를 보며 전기라는 것에 감전되며 뜨거운 물에 손을 넣었다 빼는 것처럼 바로 느낌이 저희들의 머리에 오는 자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으나 그와 같이 내가 있음을 바로 느끼지 못하며 많은 세월 속에 깨닫는 자들이 너무나 많으니 그들은 성서를 보고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까지 많은 세월이 흐르니라. 자, 이 말씀이 진짜 가슴에 찌르는 얘기인데요. 성서를 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게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성경을 보고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변조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유익에 의하여, 즉 종교자들의 유익에 의하여 변조되어 있습니다. 그 변조된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전기가 감전되듯이 어떤 전율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성경을 처음에 보자마자 몸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이게 맞는 것이구나,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올바른 삶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이구나 라고 저는 그런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 자신이 느끼고 했던 것들을 또 새로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더욱이 가슴에 와 닿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이 바로 내가 존재함을 믿도록 깨우치는 것으로서 바로 나에게 오르는 길로 그들을 안내하고자 내가 나의 법전을 내려보내니 이 법전을 읽고 뜨거운 물속에 손을 댄 것 같은 바로 느끼는 자, 그와 같은 나의 피조물 만 백성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민이라. 즉 법전을 보고 전율을 느끼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나의 법전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방방곡곡에 전하는 그 이후에 첫 번째는 바로 전도니라. 즉 이 새로운 성경을 널리 전하라는 말씀이세요. 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늘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리하여 저희들이 죽어 영원히 사는 나의 나라에 와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 깨우치면 그들은 구원을 받은 나의 피조물이요 백성이 되며 그 길을 가게 되미니 이 뜻을 깊이 깨우쳐 법전을 빨리 세상에 내려 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은 초창기에 지금 현재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즉 936번째 말씀이니까 상당히 2000년도, 99년도, 2000년도에 나온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428번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바로 뭐냐? 기복신앙의 원조이다. 또 제자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줄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거 보면은 나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나의 반석이 있어서 하늘에 오른다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라고 말하였으니 나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정독하고 깨닫는 자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세요. 사실 이 지구상에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우리와 같이 정독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에서 나로부터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을 받은 자들이요 또한 그러기에 너희들이 나에게 소중한 자들이라는 것이며 이게 바로 나의 뜻이니 너희들은 이를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 두 가지 모두를 다 이루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니라. 새로운 성경을 열심히 정독하고 깨닫는 자, 또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영광을 받는 자, 이들이 바로 소중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제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서야 되며, 저희들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서야 되며 그리고 참 진리요 참 뜻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너희 것으로 만들어야 만 백성을 깨우치는 그 길을 갈 수 있으며 너희들은 정확히 알아야 되며 모두를 정확히 깨달아야 되느니라.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정답이어야 하고 오답은 세상에 나와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이 나로부터 선택된 백성 너희들임을 알아야 될 것이냐.
우리는 정답만을 얘기해야 된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지금 나의 백성은 하늘로 인도하고 가르친다 하는 그들이 바로 무엇인 줄 아는가? 기복신앙의 원조인 거예요. 지금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여호와가 존재함을 말로서는 믿으나 그들이 행위로서 과연 믿는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는가? 나를 그리 믿는 자는 없음이니라. 그들은 거두어드리는 자가 어찌하여야 더 많은 것을 거두어드리며 어찌 설교하고 어찌 강론하며 어찌 너희 입맛에 맞춰 교리를 가르쳐야만 나의 피조물 만백성으로부터 금화와 은화와 그들의 손에 낀 황금반지라는 것까지도 다 빼서 바칠 수 있는 것인가를 연구하는 자들이니. 기가 막힌 거죠. 손에 낀 황금반지까지 빼서 바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십니까? 그들이 어찌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다고 생각하는가?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다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서 감히 저희들이 캄캄한 방에 앉아 어찌하면 나의 백성들이 끼고 있는 반지와 보석과 재물까지 다 거두어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자가 어찌 내가 존재함을 믿는 자들인가?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바침으로써 축복을 받으며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그 백성들이 과연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다고 생각하는가?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제자들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할 것이니라. 수십억의 인구 중에 그 많은 종교 지도자와 수많은 나의 백성들이 하늘에 오르고자 그 많은 세월 동안 울부짖으며 그 많은 시간과 그 모두를 바치며 재물을 바치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내려다볼 때 과연 어찌 보겠으며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인지 너희들은 알겠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즉 제11계명 11계명이 변조되었다는 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계명 중에서 11계명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1계명을 부르짖는 우리들 아름답게 선한 삶을 사는 그 자체가 11번째 11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아니죠. 종교 지도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말라기라는 사람이 변조를 시킨 거죠. 아니 그분이 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집권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자들의 지도자들이 그걸 공모해서 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가 라는 것을 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고 근본이라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